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 40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어떻게 지켜지느냐면은, 날짜를 정해지냐면은 충분히 지나서, 충분히 며칠이죠? 3월 21일입니다. 충분히 지나서 만월 후에 첫째 주일이 뭡니까? 부활절입니다. 그럼 해마다 부활절이 날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뭐 때문에? 충분 때문에? 만월 때문에? 만월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은 양력이고, 그 다음에 보름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올 때도 있고 4월 초에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부활절이 며칠이죠?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춘분 3월 21일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고, 거기로부터 40일 전이 지난 주간 지나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킨다고 해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죄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죄입니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의 수요일 행사가 없는데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제의 수요일날 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종이를 태워서 죄가 남은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타가지고 이마에다 처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본받아서 교회력을, 1년 내내 돌아가는 교회력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사순절 몇 주라고요? 첫째 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교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인간이 뭐라는 점에서 출발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 혹은 문답이라고 그러죠.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당신은 예를 들어서 질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질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되죠. 그때 노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세례문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뭐냐면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죄를 위해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근원적인 원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나가 아니라 나가 우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의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죽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요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다. 요게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이 받았다 그랬죠. 그냥 신앙 고백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이 뭐냐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를 우리를 위하여 요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고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줄을 쫙 그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우리 고백의 뭐라고요? 최초의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요 사이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2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노라. 그러면 우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로 바뀌었죠. 왜 이게 중요하죠? 요 위에가 번역이 될 때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위하여로도 번역을 하고 대신하여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그래서 죽으사가 뭘로 바뀌어? 버리사. 죽으셨다, 자기를 버리셨다.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면은 뭐가 생략됐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할 때 뭐가 생략됐습니까? 그렇죠. 죄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가 원형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면은 생략법이죠. 근데 뭐가 생략됐어요? 죄.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사는 버리사로 변형이 되고 파라디도미, 아포스네스코가 파라디도미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생략됐어요? 죄가 생략된 거죠. 근데 위하여는 뭘로 번역? 이거는 번역의 문제니까 대신하여, 위하여. 죽으사는 버리사. 이걸로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 원형에서 생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 변형이 되기도 하고, 확대가 되기도 하고. 여기다가 자기 몸을 내어주사로 바뀌기도 하고, 조금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바뀌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형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거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혹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죄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예요? 예수님과 죄. 예수님과 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건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시다. 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5장 21절로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요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알지도 못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히브리서부터 여러분 성경 이제 조금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쭉 보면 히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히자로 가시면 히브리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예수님도 사단 마귀 귀신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나는 시험을 안 받아.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지만 이기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뒤에 보면은 7장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뭐라는 증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증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는 그냥 내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만 적어 놓으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다. 결함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멀리 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다 찾아보셔야 돼.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5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뜻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죄가 없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가 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증거할까요? 성령으로. 그래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이 요즘에는 보통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맨날 복습하시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는 뭐가 틀려?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잉태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지 죄하고 관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 잉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되셨지만 다른 모든 인간하고 인간이 되는 방법이 다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을 죄가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카톨릭에서는요. 성모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가 죄가 없다고 하려니까는 성모에 또 뭐를 주장합니까? 마리아도 무슨 잉태설을 주장합니까? 마리아도 성령 잉태됐다고 주장해요. 성경에도 없는 걸 막 억지로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신의 어머니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낳은 어머니도 뭐라고요? 신모라 이 말이에요. 신. 그래서 신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고 죄가 없으려면 또 무슨 잉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마리아도 성령 잉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카톨릭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교황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황무호설은 교황도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막 카톨릭을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순전히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다가 마리아도 갖다 놓고 예수님 자리에다가 교황도 갖다 놓고 하니까 교황이 만약에 무호하고 교황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이유는 뭐죠? 성경에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일부러 많이 찾아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성령 잉태설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고백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걸 고백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가 되셨다. 이건 뭐냐면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포이에요. make 동사,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를, 죄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음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쓰니까 그래도 괜찮죠? 네. 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Cursed for the cursed. 유명한 말씀입니다. 떠를 붙여도 저주받은 자들을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 저주는 뭐냐면은 죄의 대가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죄로 삼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뭐로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러면 그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의 종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만물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다. 여기 로마서 8장 3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래야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죄를 정하셨다는 뭐냐면은 죄를 심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심판하신 예수님.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예수님을 뭐라고? 죄가 되게 하셨다.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셨다. 은혜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 독생자를 보내셨어. 요거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은혜고 사랑인데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맨날 다른 거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 아니지. 딴 거 하라고 그래. 목사하지 말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여기다 적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뭐 하셨다? 대신하셨다. 대신하셨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다시 갑시다. 오늘 찾은 성경. 여기 보면은 우리가 5장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보면은 자,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 대신하여.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여가 몇 개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대신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은 위하여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대신하여. 요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가 바로 대신하다. 대신하여라고 같은 뜻이에요.
키라고는 이게 단어 원어 성경을 찾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의 원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이 원래의 키라고를 위하여로도 번역을 하고 대신하여로도 번역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휘페르라고.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5장 14절에 있어요. 5장 14절에. 5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도 맞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여기 이 대신하여도 모든 사람을 뭐하여 죽으셨다?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왜? 무슨 목적으로?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 뭐라 그랬죠? 우리 죄를 또 잊어먹었죠. 우리 죄를 대신하는 이유, 목적. 이 대신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은 뭐지? 우리 죄를 여러분 10분도 안 지났는데 우리 죄를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9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히브리서 몇 장? 9장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시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있어요. 또 성경을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치시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거 참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그치시려고.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걸 보고 죄 사함이라고 해요. 죄 사함. 그러면은 죄 사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사함을 뭐라 그런다고? 구원이라고. 누가복음 1장 77절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구원이야, 구원. 죄를 없이 하시고 그치시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까 누가복음 1장 77절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죄사함이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거는 구원의 결과. 죄사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니까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결과죠. 그러니까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원 그 자체는 뭐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심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도 남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하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사순전에 가져야 할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 죄사함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은혜로 맨날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면서 지낸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를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이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려는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그 의를 가져야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고 뭐라 하면은 의롭게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의롭게 돼. 로마서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밑으로 쭉 읽어보세요.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게.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뭐라 그랬냐면은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줄게요. 로마서 5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은 뭐냐?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미신 종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곧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